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디안 적신에 몰래 들어간 기드온이 적군 병사들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내용. 항아리, 나팔, 횃불을 나눠주면서 이제 출전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도 사실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요, 의심도 많았고요, 확신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 병사들의 그 보리떡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확신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확신을 못했는데, 적신에 들어가서 그 적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확신하는 그런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일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좀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돌아와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 이 세 개를 주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쳐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아니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칼과 무기를, 창, 칼, 방패 이런 걸 나눠줘야 되는데 창, 칼, 방패는 안 나눠주고 횃불,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을 나눠줬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과 이제 300명의 사람들, 그들은 3개 부대로 나눴어요.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저렇게 진치고 있는 곳을 3개 부대가 포위를 했어요. 이렇게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이렇게 포위를 했죠, 그죠? 네, 포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 몇 시쯤이요? 이경초는 몇 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초니까 뭐예요? 10시의 앞부분, 10시에서 11시 사이겠죠, 그죠? 새벽 2시는 아니겠죠, 그죠? 이경초니까 10시 어간입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에죠. 그러니까 캄캄하죠? 지금처럼 조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주변이 환한 것도 아니고, 캄캄한 암흑입니다.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전쟁터는 마을이 아닙니다. 들판입니다. 들판은 캄캄하죠, 그죠? 캄캄합니다. 달빛이 비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캄캄한 이 들판에서 뭐예요? 마침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미디안 병사들이 뭐 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잠자고, 보초들이 뭐 하는 시간? 교대하는 시간. 보초들이 바꾸는 시간. 이쪽 보초들이 보초로 서다가 이제 잠자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초들이 와가지고 보초를 서는 시간. 그래서 이제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적진에 들어갈 때 그 시간은 바로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 교대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여러분, 기드온이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을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마침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걸로 작정을 했어요. 마침 그들이 보초가 바뀌는 시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보초가 바뀌는 시간은요,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새로운 보초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전의 보초들은 다 들어갔어요. 새로운 보초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보초설 준비를 지금 하고 대충 서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신이 약간 해이해진 그런 시간에 여러분 기드온이 그곳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부대가 100명의 부대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따다다 왕창창창 깨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그 다음에 횃불을 쳐들고 뭐예요? 나팔을 막 불기 시작해서 뚜뚜뚜뚜뚜 하면서 굴게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 있던 흩어진 다른 부대들도 똑같이 기드온의 부대처럼 똑같이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높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거는 미디안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봐라,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라, 쳐들어간다, 공격 개시, 이게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 들고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들, 미디안 병사들을 죽이고 보초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무찌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그냥 항아리를 와장창창창 다 깨기 시작해서 300명의 사람들이 항아리를 와장창 깨었다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었어요. 이게 그들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됐죠? 미디안 병사들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자, 21절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발떡발떡 뛰고 부르짖으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쳤다는 거죠. 도망갔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어때요? 서로 칼로 치게 됐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허겁지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어때요?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쳐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디안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미디안은 한 개 부대가 딱 서로를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연합군이에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 인근에 사는 다른 부족들까지 전쟁에 같이 참석했어요. 연합군이라고, 연합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연합군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말이 다 통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말이 다 통할까요? 말도 다 안 통해요. 여러분, 미디안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고 다른 족속이 쓰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싸움의 복장도 다른 거예요. 싸움하는 군대의 복장도 다른 거예요. 군대 복장도 다른. 근데 밤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게 친구인지 연합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게 하셨다. 자기들끼리 죽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러자 결국 적군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자기 본토를 향해서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지게 생겼다, 도망가자, 우리나라로 도망가자 이래가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동쪽 길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자기네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도망가는데요, 이 도망가는 병사들을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러요.
불러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 추격하는데 사람들을 부른 거죠. 야 여봐라 우리 동족들 또 모여라 또 모여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300명이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300명도 있지만 300명 말고 또 다른 정도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원이 불러들였던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남기고 31,700명이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 거죠. 겁이 나가지고 싸움에서 겁이 나가지고 돌아간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인 겁니다.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라. 그들은 기도원이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100배해서 그들이 같이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이 명령을 내렸어요. 수로를 막아라. 수로가 뭡니까? 물길이죠. 물길. 이 수로는 뭐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물길이에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길,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그 건너가는 길을 막아라는 거죠. 수로를 막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절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물길을 다 차단하라는 거죠. 차단하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수로를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에 불러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연락도 안 했어요. 32,000명을 불러들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은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로를 점령하고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이제 죽이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잡았어요? 바로 미디안의 대장 2명. 미디안의 대장 2명을 잡았습니다. 누구요? 오렙과 스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그 오렙과 스웹을 어땠어요? 죽였죠. 그죠? 죽였습니다. 어디서요? 한 사람은 바위에서, 한 사람은 포도주 따는 틀에서 죽였어요. 에? 하나는 어디서 죽였다고요?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바위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오렙바위라고, 스웹바위라고 줬어요. 오렙바위라고 줬어요. 오렙을 죽이고 그 오렙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포도주를 짜는 틀이죠. 포도주 따는 틀이 뭐예요? 포도주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밟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포도주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받아주는 이제 이 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포도주 따는 틀을 거기다가 놓고 이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스웹 포도주 틀. 스웹을 죽였다 해가지고 스웹 포도주 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애초부터 스웹 포도주 틀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죽였는데 거기다가 스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스웹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적장 2명을 죽였습니다. 결국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적장 2명의 모가지를 어때서요? 기드온에게 이제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한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승리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울 거 한두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물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상한 물건, 무기도 아닌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진의 병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나갔지만, 기드온이 싸움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기드온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용감하지 않아요. 기드온도 용감하지 않지만 우리도 용감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재고 또 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 주께서 기적으로 도우십니다. 기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싸움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잖아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겁이 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물 먹으면 못 먹는 사람 보면서 이런 사람도 돌아가라 해가지고 300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항아리를 깨뜨렸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의 사람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전쟁이 끝날 때는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300명 외에도 돌아갔던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이 나왔던 그 출신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 3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함께 하여서 이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다 연합하여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기드온이 불러드린 거죠. 오시오, 불러오시오, 와서 도와주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적병을 차단하시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도와서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여러분 300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300명으로 전쟁을 끝내야 할까요? 더 이상 사람을 불러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병을 죽이는 것까지 300명으로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적장을 죽이는 것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적병을 쓸어들이는 것까지 300명의 사람들로만 해야 된다. 더 이상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안 됐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를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300명으로만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러들인 건 기드온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불러들였다고 생각해요. 잘 불러들였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인간의 힘으로 의한 승리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300명의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적장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300명 하나님을 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대의 승리 능력으로 이긴 것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적병들끼리 서로 찔러 죽일 때 승패가 결정돼 있었습니다. 서로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군들이 서로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할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한 건 뭐예요? 인간들이 한 것은 그 잔당들 그거 청소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함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 외에 저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시오. 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수로를 점령하시오. 막으시오. 패전병들을 막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다 콧웃음을 치고, 그래, 야 기드온, 네가 했으니까 니까지 거 네 혼자 끝내.
그리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본진에서의 승리는 이뤘겠지만, 여러분, 적장을 죽이는 일은, 오렙과 스웹과 오렙을 죽이는 일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죠? 이것은 다른 이스라엘 동료들이 연합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순복하고, 부르심에 따르고, 부르심에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오니 에브라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요? 화를 내요. 왜? 처음부터 왜 우리를 안 불렀나는 거죠. 왜 나중에 불렀나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인제서야 불렀냐 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설득을 하죠.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와서 중요한 거 하지 않았냐, 적장에 모가지를 베지 않았냐, 그러니 당신들 때문에 참 우리가 전쟁을 잘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하는 것 중요해요. 빠뜨리지 말고 서로 연합하는 것 중요해요.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들 공로를, 적장을 죽였잖아요. 그죠? 적장을 죽였는데 그 적장을 죽인 그 공로를 기드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의시되고 싶어서 오히려 더 더 처음부터 안 불러드렸다고 역정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함께 하여서 이제 돕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용감하니까 각계 전투로 나 혼자서 알아서 할 거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잘 해나가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승리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내가 함께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겼어, 내 힘으로 이겼어, 내가 잘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교만함으로 보일 수 있고 잘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내가 부족하니 서로 도와달라, 서로 협력해달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함께 합심하고 전심전력하고 서로 도와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해서 어려움의 위기를 타개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